마음속에 불러야 할 노래가 꼭 하나 있어야 돼. 틈만 나면 이 노래가 막 흘러나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그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다는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한 곡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노래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막 노래가 나와요. 이게 내 마음에 한 노래가라는 제목인데 한번 불러봅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고 샬롬 샬롬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세상 줄 수 없어요.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그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어요.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노래할 이유가 있죠.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아멘.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사순절로 시작되거든요. 고난을 알아야만 1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십자가 행복의 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알아야 진짜 행복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행복을 먼저 맛보려는 사람이 있고 유보된 행복, 나중에 행복을 맛보려고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유보된 행복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미루어진 행복, 나중에 내가 그 행복을 먹으리라. 지금 잠깐 나 고생하리라.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쾌락 누리려고 나중에 불행하면 그 비참한 거예요. 이런 초년 고생은 좋은 거예요. 이런 노년 고생이 이거 비참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알아야 노가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알아야 영원한 행복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배를 왜 드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주셨잖아요. 평안을 주셨잖아요. 이게 내가 찬송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나가나?
하나님 이 놀라운 평안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번 예배에 왜 나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리요? 내가 어찌 배은망덕하게 살리요? 할렐루야. 예. 이게 예배의 동기. 왜 당신 교회 갑니까? 나 배은망덕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 여러분 교회 안 가면요 배은망덕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평안을 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환난 폭풍이 몰아와도 편안한 이 평안의 비밀 주신 거 주님인데 세상 나가서 세상에 쓰레기를 먹으려고 교회를 빠져요. 배은망덕하면요 슬픔이 몰려오게 됐어요. 예배는요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후에는 어떤 결단은 나 이제 보온의 삶으로 나아가리라. 나 이제 보답하고 살겠다. 남은 생에 내 이제 배은망덕하게 안 살겠다. 내 은혜를 좀 보답하고 살고 싶다. 이제 정말 나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 이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온하죠. 보답하죠.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봐요. 쓸쓸합니다. 슬픕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러면 행복한 교회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짐을 지고 가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뭐 교회의 짐을 행복한 거예요. 교회 와서 꼿꼿이 하는 이 수고, 교회에서 밥하는 이 수고, 설교를 위해서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 수고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의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멸망시키는 죄의 짐이란 말. 그 두 가지 짐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지어주는 짐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꼭 해야 한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아무거나 안 하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5분 일찍 와. 오늘 우리 모매님하고 우리 숙 자매님이 오늘 일찍 왔어요. 여러분 10시 왔어요. 탐하고 한 9시 50분 하고 문이 잠긴 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 몰랐어요. 보니까 연 사람들이 밖에서 보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 일찍 와가지고 이러면 5분 10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잖아요. 예배를. 그러면 예배에 복이 많은 거예요. 정말 나는 할 것도 없다. 돈도 없고 나는 뭐 재주도 없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가장 귀한 봉사고 천국의 상급이 큰 봉사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늘 우리 한 목사님 몸도 불편한데도 예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가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코로나가 아니면 오셔도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코로나는 나라 방침을 따라가야 되니까 격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요즘 우리가 세뇌가 돼가지고 조금만 감기 들어도 아이고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는 격리가 되지만 일반 감기는 마스크 쓰고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불편한데도 나한테 피해 줄까봐 그 내가 괜찮아요 마스크 쓰면 된다고. 여러분 한 목사님도 나중에 눈인사만 하세요. 막 반갑다 끄랑거리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있죠. 해서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불러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나도다 하나님 주신 또 크고 놀라운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린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예배 드릴 때 이 평화가 와요. 예배 드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모두 주일만 아니고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앞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기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에이사 조수아 할렐루야 아이고 반가워요 얼굴 스카 할렐루야 재밌어요 꽃꽂이 했어요? 꽃꽂이? 흰거 이거? 할렐루야 아니 우리 최유사님이 꿈을 꿨다는 거요 지지난주에 제가 LA 갔다 오기 전에 무슨 꿈을 꿨어요?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꽃꽂이를 해야지 이럴 때 혼자 꿈에 자기가 독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꽃꽂이를 해야지 그 무슨 뜻이에요? 꽃꽂이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명백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꽃꽃이 하라는 뜻입니다. 순종하신 회세가 이거 잘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꿈에 뭘 본다든지 뭘 계시를 받는다든지 영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순종할 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받은 것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다시는 안 줘요. 영감을. 순종하라고 주시면. 그럼 순종할 때 복이 자꾸 들어와요. 행복이 밀려 감사가 밀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비행기가 좀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이분이 우리 그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요 처음 시작한 게 설거지 봉사입니다. 설거지하다가 삶 완전히 회복됐어요. 교회를 1년 나오면서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뭔가를 맡으셔야 돼요. 그분은 젊은 분이었으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아멘이죠? 해보세요. 65세 이상은 요즘은 65세 이하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다른 봉사 안 하고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65세 이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참석에서 하나님께 욕망 돌리는 제1 봉사예요. 예배 봉사가.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어마어마한 봉사예요. 아멘이죠? 이 작은 교회는 한 명 있고 없고요. 목사님이 완전히 힘이 달라져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명 빠지고 안 빠지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난 뭐도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려. 아니요. 여러분 존재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빈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는요, 한 명이 정말 역할이 커요. 한 명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파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65세 이하는 뭐라도 하셔야 돼. 아멘이죠? 그래야 책임을 가져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올 때는 떨어져 죽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설거지 봉사하다가 여러분 1년 한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버리고 성경을 10번을 성경책으로 그래갖고 성도를 나눠줬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한 번 쓰기 평생 힘들면 이런 도전해봐야 이거 쉬운 일인지 10권을 적었다니까요. 우리 누님 아시죠? 김상수 권사님 됐어요. 제가 권사 임명했어요. 우리 교회는 10년이 돼야 10년을 출석해야 돼. 빠지면 안 돼. 하루도 빠지면 절대 권사 못 돼요. 10년에 한 번 빠지면 못 돼요. 출석이 그렇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개원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원상. 근데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어릴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개원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6학년 때 개원상 받는데 받는 날 결석해서 아파가지고. 그렇게 몸이 배아팠는데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이 들어오니까. 평안이 오니까요. 평안이 여러분 양약입니다. 양약. 아멘이죠? 마음이 죄책감이 없는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여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이 안에요 쓰레기가 쌓입니다. 온갖 독수가 쌓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독수를 내가 깨닫고, 아,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구나. 이거 비워버려야지. 찬송으로 비워버리고 기도로 비워버리고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 평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교회 생활의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정말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떤 찬송이든 내 신앙 고백을 들어주세요. 정말. 그만큼 이 찬송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는 기도가 날 때는 찬송을 계속 불러요. 한 시간 동안 찬송만 불러요. 네. 오늘 아침에는 기름 부음이 좀 덜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니까 막 기름 부음이 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을 간간히 불러요. 여지없이 해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또 교회 봉사하든지. 저한테 가장 큰 은혜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 이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어. 이것처럼 행복한 시간, 정말.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62등 중에서 61등까지 했습니다. 공부는 아예 안 했어요.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지? 저게 인생에 뭐 이런 미적분 같은 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아, 저게 내가 세상 나와서 뭐가 필요하지? 이래 지리를 막 외우고 뭐 태종태세 문단세, 그게 세상살이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아예 책을 덮어버렸어. 백진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 되고 얼마나 공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이를 주고 생명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행복하죠? 왜? 그래, 공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치매도 안 걸려요. 이 사람이 나에게서 뭘 배우면요, 치매가 예방되는데요. 뇌 활동을 막 움직여야, 해보세요. 몸도 움직여야 근육이 강해지고, 우리 몸의 힘이 전부잖아요. 나에게 저를 우리가 못 따라가잖아요. 아니, 모메님 아파트 그 호수를 갖다가 우리 그때 산책하는데 모메님 뛰어갔더라고 막. 나는 힘들어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못 따라가요. 모메님 건강 장난 아니에요 이게. 왜? 평상시 몸을 막 쓰잖아요. 몸 안 쓰면 약해집니다.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그다음에 마음 근육도 단련해야 돼요. 마음 근육은 자꾸 남한테 상처받고 기도로 털어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마음 훈련하기 최고의 최고. 교회는 전시 바짝 치면 금방만 상처받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튕겨 나와버리면 그 사람 마음 훈련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와서 상처받는 곳이구나. 마음을 훈련하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억울하고 창피하고 괘씸해도 나와서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몰라, 사람, 이걸 몰라. 저기 갔더니 이래서 문제고, 이게 갈 데가 없어. 니노에서는 뺑뺑 돌고 교회 못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소문에 듣기는. 다시 교회는 마음을 연단하는 장소예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시키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연단 받았고 교회생활 10년 하잖아요. 웬간한 말에 상처 안 받아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죠. 그 사람은 이제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뭔 말만 들으면 막 상처받고, 뭔 말만 들으면 막 미치고 볼짝 뛰어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 그래, 그러고.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아멘이죠? 해보세요. 와!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또 교회는 물질의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헌금생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헌금 내기 아까워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거 참 꼴볼견이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돈 5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가요?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전 목회할 때 헌금 시간 없었어요. 왜?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부담해서 교회 못 올까 봐.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헌금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게 이를 복받아요. 왜 그런가 해보세요. 마음을 훈련하듯이 물질도 훈련을 받아야 부자가 돼요. 여러분 주좀 봐요. 여러분 성공학 법칙이 뭔지 아세요? 성공학 법칙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밥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얻어먹는 사람은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얻어먹는 친구 있고 대접하는 친구가 잘 살아. 평생 대접하는데도 잘 살아. 얻어먹는 애는 평생 얻어먹는데 못 살아.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교회는 물질에 훈련받는 장소, 물질을 훈련받는 장소. 이러면 오해하면 안 돼. 영적으로 생각을 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 헌금 시간 없습니다. 100% 여러분 스스로예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해요. 하지만 저는 축복의 법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6불 99전짜리 올라묵슨 5불팀 냈어요. 여러분 6불짜리 넣고 5불팀 내면 큰 돈인데 내가 훈련했다니까, 주는 훈련을. 근데 나중에 내 신문 보니까 세상에 햄버거 먹고 여러분 1300불 팀 내놓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이 신문 못 봤어요? 밑에 JC, Jesus Christ. 햄버거 먹고 그 햄버거 뭐 이렇게 아마 레스토랑식으로 햄버거인가 봐요. 그 뭡니까 웨이트레스가 조금 친절했는가 봐요. 그 친절이 고맙다고 1300불 팁을 놓고 왔다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밑에 사인했어요. JC라고 Jesus Christ. 예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인생 틀리죠, 여러분. 다시 교회 와서 확확 꺾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물질 훈련 받는 장소. 따라하세요. 물질 훈련 받는 장소. 헌금을 통해서. 기본은 감사요.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금만 있어도 감사헌금을 해요. 일부러 해도 좋아요. 그거 훈련해란 말이에요. 감사함이 있는데 그냥 구름이 당놓아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안 주셔, 그러면. 아멘이죠? 우리 신약교회 모든 헌금의 모토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많은 인생은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도요,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저 탤런트 예수 믿는 것 같다. 저렇게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네.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만 듣고 실행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말, 상처, 견뎌라. 마음을 훈련하는 거다. 조금만 더 못 견디면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사람 식당만 해도요. 제가 예전에 미국 지정 생활했거든요. 내가 그 사람 배운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이요. 부스에서 일하다가 좀 슈퍼바이저 안 좋으니까요. 보스 찾아갖고 자기 부스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보스가 뭐라 했냐면 왜 바꾸려고 그러느냐. 나 슈퍼바이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마음으로 다스 부스하면 또 마찬가지다. 너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일 못한다. 여기는 교도소 아니다. 이건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 보스가. 이야, 이 교도소가 아니래. 누가 일하고 네가 월급 받아가는 복 받는 장소지. 너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된다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일하고 슈퍼바이저한테 칭찬받고 또 다른 부서 하는 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자기 아들 훈련시킬 때 말단에서부터 모든 부서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중에 회장 만드는 사람은 그 회사가 든든하게 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 생활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그만두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프로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장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교회 와서 배우면 교회 와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질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런 인기 어디 가서 써먹을 거요? 예? 성질 안 맞아서? 네 성질 맞춰줄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네 성질 맞춰줄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맞춰 살아야지. 아멘? 뭐 성격 차이 이어진다? 네 성격 맞출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네가 맞춰야지. 여러분 그렇게 상담하세요. 여자가 오면은 나 성격 안 맞아서 헤어져. 네 성질 맞출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우리 교회 좀 와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이 시원하네요? 진리들이 속이 시원하죠? 얼마나 우리가 마귀한테 엉터리 정보에 세뇌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부부 생활에도 남편이 아내 원망하죠. 그 남편은 불행한 남편 됩니다. 어떤 남편이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휴, 나 같은 걸 만나고 우리 와이프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난 마음으로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그 가족 행복해요. 나 만나서 저 사람 고생한다. 이 마음 자세만 갖고 있어도 그 가족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 원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십자가에서 나오는 진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란 말이에요. 새해는 항상 십자가로 시작해요. 십자가. 그럼 1년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나에게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내가 사과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빵기 낀 사람이 화낸단 말 알죠? 빵기 안 낀 사람이 빵기 냄새 맡아서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내가 신혼 때는 우리 와이프가 이불에서 빵국 뿜기만 막 냄새가 이불 같이 쓰고 그 겨울에 두꺼운 이불 이 여자가 매너가 없나 막 짜증냈거든요. 당신 정말 그러기야 막 이랬는데 30년 사니까 어떤지 아세요? 방금 뿜기 아무 말도 안 해요. 발로 이불 몇 번 세 번 쳤는데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잘하고 계속 잘하고. 아멘. 죄송합니다. 선대스고 하신 거랍니다. 애들 알아듣는지 막 웃고 있네. 선대스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소화가 되려면 빵. 그럼요. 근데 이거 원래 아시겠죠? 신혼 초기는 얼마나 많이 싸워요. 조그만 일로. 네. 막 짜증나더라고 빵 끼니까 왜 이렇게 매너가 없느냐고. 근데 30년 사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마라고 입을 발로 세 번만 참으면 되겠냐.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누나 봐도요. 기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누님은 의치를 안 저랬어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늘어졌어. 이게. 우리 누나 옛날 별명이 홍샘이었거든요. 이뻤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막 눈이 막 이게 다 쳐져버렸어 이렇게. 야 우울증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자영 돌아가시고 내가 누나 집에서 살게 된 우연히 이게 동생이 목혔는데 집안이 비상이 걸린 거야. 우울증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이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우울증 올 수가 없어 이게. 아멘? 남편 돌아가신 걸 슬퍼할 겨를이 없어. 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누가 남편 돌아가 괜찮대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말고 지금 정신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동생들 내가 정신이 없대. 그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할 일이 없고 늘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냐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할 때 범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탄이 불화살 그만 자고 죄 짓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거 한가하게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가한 인생이 되지 마세요. 인생이 무료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심심하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인생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인생에 활기차게 만들고 인생에 감동이 넘치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과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내가 보니까 어떤 교수도 대학 교수도 보니까요 55세 은퇴하니까 우울해가지고요 춤바다에서 교육 다니더라고. 아줌마도 하는데 교수가 해갖고요 아줌마들 밑에서 춤을 추더라고.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되는데 바보처럼 그걸 모르고 말이죠. 대학 교수니까 교회 가면 구역자가 맡아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할렐루야. 구역자가 맡아봐요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줌바 댄스를 배워요. 세상에. 댄스가 치매 예방되고 댄스가 여러분을 알려주는데 그리고 아줌마들 막 춤 때 남자가 옷 입어서 남자가 이라고 춤추고 들었어요. 유튜브 보니까. 좋은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100번 나아요. 교회 가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우리 치살짝 깎아 웃고 그럼 그 싹 여러분이 싹 다 날라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 생활하면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고독 예방, 무료함 예방, 이기주의 예방. 아시겠죠?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다가 또 다른 것도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누님만 봐도, 야, 우울증이 그냥 사라져. 동생을 내가 뒷바라질 해야 되겠다. 희생적인 생각을 하니까 우울증이 그냥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누님이 지금 제일 전도만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누나 니 옛날 너에게도 그렇게 했나니까 안 했대. 전혀 안 했대. 왜 우리 누님이 제일 목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전도 안 해요? 목사를 사랑 안 하니까. 아시겠죠? 사랑하면 전도가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내 집을 채우라. 그 마음이 막 부같이 온다니까요.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우리 양립사님도 막 보통 극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막 이리 가면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또 끝까지 끌려오고 막 우리 숙자매님도 막 오고 막 오늘 탐까지 왔어. 막 그렇게 끈질기니까 3명을 맞추면 오늘 탐 12시에 올 거예요.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축복기도 막 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은 교회 오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수 믿고 평생 전도하면 못하고 죽은 사람들 한두 명이 80%가 예수 믿고 한 명은 전도 못하는 80%. 아멘이죠? 해보세요. 내 집을 세우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우라. 제가 경험해서 제가 목회할 때요. 말씀꾸러기가 전도 제일 많이 해요. 성격이 극성이거든. 그 성격이 극성이니까 교인도 상처도 많이 받는데 또 일도 제일 많이 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요. 극성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 볼 때 막 극성을 보이든지 기도할 때 울고불고 막 통곡을 하든지 말씀 들 때 막 아멘 하고 막 지붕 드스크리도 크게 하든지 극성을 부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요. 꾸다는 보리자루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뭔가 시고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극성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해보세요. 십자가의 진리는 도가 진리로 하세요. 도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 멸망하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 아멘? 왜 교회가 십자가를 항상 강조하나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는 십자가의 목숨을 거나 왜 반목사는 십자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공중에 무슨 붕뜬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진리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남침례교입니다. 여기는 남침례교. 남침례 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많아요. 시골 가봐요. 베프티스트 처치는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요. 진짜 사람 한 5가구인데도 교회가 있어요. 딱 보면 베프티스트 처치. 그래서 침례교가 미국에서 제일 많아요. 어디 가든지 있어요. 침례교. 근데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도 가난한 목회자가 제일 많아요. 통계가 평생을 100불 사이비 받고 목회해서 그렇게 나온대요. 은퇴할 때까지 100불 사이비 받고. 그래서 우리 이 침례교 선교부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부입니다.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보다 재정이 안전하다 할 정도로 남침례교 교단이 제일 커요. 예. 그만큼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부에서 또 이런 선교도예요. 가난한 목회자들한테 지팡이도 보내주고 휠체어도 보내주고 그런 작은 미션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소식을 제가 들으니까 평생 100불 받고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또 돌아가신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계시다가. 근데 그 사모님도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의 일기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평생 100불 헌금 받고 교회도 조만하고 고독했고 그 사모님 일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사모님 일기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나 그 말 듣고 막 충격받았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건 100불 살고 뭐가 행복했다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인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요. 싸바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경찰 오고요. LAG이 많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가난해도 마음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유서 하나 찍으세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거 듣고요. 제가 그럼 나는 진짜 행복한 목회자구나. 고민이 나요. 저는 LA에서도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좀 쉬자. 나 이만하면 됐다. 나 같은 그릇에 이만하면 나 절대 만족이 나고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만두기 좀 심심하더라고 또. 와서 그만이 심심해. 노는 것도 심심해. 그런데 우리 배 목사님이 모두 준비해놓고 커밍 오니까 물 맞는 고기 돼버린 거죠.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 지금 한국 여행만 가도 나 행복해. 우리 와이프 동료선을 보냈어요. 친지들이 왜 신랑을 안 데리고 왔냐? 몰라, 자기는 그게 더 행복하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나는 예배가 더 행복해. 한국 내 갔다 와봤거든요. 나가요. 맛있는 거, 나 회줘이가 막 맨날 횟집만 데리고 다녀. 지금 나중에는. 세상이 행복하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우리 방주교회에서 우리 백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콜링 받고 돈 100불 두고 LA 간 사람이에요. 고물차 우리 아들 1살 2살 데리고 돈 100불 들고 그럼 기름 넣고 나서 몇십 불 안 남았어요. 소세지도 못 사 먹겠더라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손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족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막내예요, 이삭이. 내년에 결혼합니다. 옆에 아가씨랑.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번에 가서 만나봤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둘이 말다툼하다가도 우리 기도로 해결하자. 기도한테. 됐다. 얼굴이 밝잖아요. 확실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생겼잖아요. 저는 얼굴 안 봐요. 인상을 봐요, 인상. 밝은지 어두운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미모가 아닙니다. 밝은지 어두운지를 확인해봐요. 여러분 미모 발매 밝아요, 안 밝아요? 네. 이번에 가서 만났어. 그때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첫째 며느리 에스더. 얼마나 내 마음에 쏙 들어. 내가 찍었어요. 얘하고 좀 사귀라고. 그리고 사귀어서 결혼한 거예요. 지금 애기 배하고 임신해가지고 이랬는데 이 에스더 볼 때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떠날 때 돈 100불 두고 갔어요. 애들 1살 2살 우리 와이프 데리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예비하신 행복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그 작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면 나중에 슬픔이 올라와요. 이겨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제1 규칙을 말하고 주일 성수를 10년 하셔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일 성수는 10년은 해야 뭐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각오를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주일날 밤늦게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봉사, 어떤 헌금을 해도 내가 그 사람 인정 안 합니다. 예배를 들순간에서 절대 그건 안 됩니다.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명절날 여러분이 돈 없다고 안 찾아가는 거하고 돈이 없어도 빈손으로도
가는 거 부모님 기뻐요, 안 기뻐요? 얼굴 한번 보는 거로 기뻐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라니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배은망덕죄에 해당합니다. 배은망덕. 명절날 부모님을 안 찾아뵙는 사람보다 더 나쁜 자식 되는 거예요. 주일은 명절이에요, 명절.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샬롬을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배은망덕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전염병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정말 비상상 응급실 실간이 그런 아니고는 또 하나 가족여행 말고는 빠지면 안 돼요. 가족여행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가족여행은 그 가서 그 근처 예배 드리면 돼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이리로 삼에서 노름도 안 해.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가족 다들 교회 가고 그렇게 10년 20년 꾸준히 했더니 애들이 나중에 다 커서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러고 엄마 아빠랑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아서 고맙다고 이런 인사를 받게 돼요, 나중에. 그 아버지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버지가 심심해하고 어떤 여자가 눈 맞아갖고 바람을 피우고 평생 자식한테 아버지 소리도 못 듣고 여러분 평생 부끄러운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 쾌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는 내 의무를 다하는, 할렐루야. 아빠는 아빠의 의무를 다하는 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엄마는 엄마의 의무를 다하는 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교인은 교인의 의무,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자기 부인,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를 다하면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의무를 마다해 주일날 빠져 슬픔이 몰려와요. 여러분, 신앙 말고도 사람이 배신하는 삶을 살면 절대 그 사람 행복 못해요. 모든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배신자를 보여주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주인공이고 그 모든 드라마 그래요. 보면은 모든 영화가 그래요. 그 깊이 들어가면은 배신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딱 보여주기 미국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아멘이죠. 제가 미국 백악관 영화를 보니까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백악관의 참모 중에 하나가 불의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자기 참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요, 너가 대통령의 참모로서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껏 그 돈 몇백만 불 때문에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 하더라고. 이야, 너가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백악관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기껏 돈 몇백만 불 받으려고 죄를 지었단 말이야. 막 청랑 대통령이 이러고 돈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이 돈 때문에 한다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거란 말이야. 은혜를 받았는지요. 미국 정신이 그런 정신이거든요. 명예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게 미국 정신이에요. 명예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영웅치로 많이 줍니다. 조금만 일해도 영웅이라고 그래요. 집 앞에 마당을 써도 영웅이요. 제가 어제 다큐 하나를 봤는데 한국의 거제도 마을 아시죠, 여러분? 거제도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대요. 근데 내가 놀랍 충격받은 게 외국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거제도 해변을 청소를 해. 국내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데. 그러니까 횟집이고 주인 항상 신경을 받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신경을 안 써서 사는데 돈 번다고 그러면 자기 집 앞도 못 치우는데 그 넓은 해안가를 언제 청소하느냐고 그런 마음 여유가 없냐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국적이 다 틀려요. 막 독일, 벨기에,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모였는데 다 모여가지고 애들까지 와서 해변을 몇 시간을 청소하고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외국인 말은요, 막 색깔이 틀려. 표리가 깨끗해. 환경은 그렇게 깨끗이. 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틀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연찬들 막 내놓고 막,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도 봐요. 나는 아끼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켜놓으면 아깝겠더라고. 근데 이거는 쪼잔한 정신이고, 여러분 미국 사람은
부자들은요, 이웃 주변을 위해서 하나의 불을 밤새도록 켜놓는 거예요. 이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자기들이 본향이 밖에 있는 틀인데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곳곳에 십자가가 외치고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나 그 거제마을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시민정신이요, 보호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여유한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끝이 없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엄마가 엄마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가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게 십자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미션, 의무를 죽기까지 순종한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부께서 너 저 땅에 내려가서 흑암에 파묻혀서 죽어가는 내 백성을 위해서, 저런 죄를 이길 능력이 도무지 없다, 너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야 되겠다. 그 미션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미션을 성공시킨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게 십자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을 다하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의무를 다할 때 자식한테 환영받고 배우자한테 대접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교회 온 식구들이 울면서 여러분을 환송해주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장식 가봐요. 얼마나 썰렁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좀 위해서 좀 희생하고 전공할 때 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 올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번 영어로 보세요. 내 장례식장에 분위기 어떨지. 목사님이 여러분 소개하는데, 안무교 집사님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제가 정말 감격에 막 묻혀서, 우리 집사님은 정말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가리니까요. 여기 지금 뭐 쇼 아닙니다. 앞으로 금방 다가올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의무를 다하십시오. 교인이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무를 박차고 내 지금의 달콤한 맛을 따라가다가는 선악과 먹어버리고 에덴 동산 추방돼서 영원히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남편이 바람나봐요, 후가 비참하잖아요. 여자가 바람나봐요, 후가 비참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요, 바람나고 사는데 너무 잘 살더라, 이런 말을 또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게 뭐 잘 사는 거냐고, 자식들이 등 돌리는데 그게 뭐 잘 사는 거냐고 내가 이랬어요. 호통을 쳤어요. 정신이 나가도 거의 잘 살게 보는 거. 아니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봐야 돼요, 여러분. 10절에도 돼 있어요. 악인이 더 잘 살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답이 돼 있어요? 그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마지막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성실하게 살면은, 집중하세요.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이 행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십자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꾸준히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저는 북유럽을 참 좋아해요. 국기가 일단 마음에 들고, 노르웨이 십자가죠. 덴마크, 또 핀란드가 진짜 극복적인, 특히 핀란드 이 십자가 있잖아요. 핀란드 국민성이 뭔지 아세요? 핀란드 국민성이 시스로요. 시스. 이 핀란드라는 이 국기는요, 이 핀란드 정신이 뭐냐, 국민 정신이 시스, 숫이 아니에요.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시스. 그래서 시스. 이거는 뭐예요? 끈기라는 거예요. 끈기. 여러분, 사우나가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터키 아닙니다. 터키 사우나 아닙니다. 핀란드에서 사우나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추운 날에도 핀란드 국민성은요, 밖에서 막 운동하고요, 뭡니까, 사우나 하고요, 얼음 어린 호수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게 그 나라 국민성이에요. 그게 너무 개운하잖아요. 사우나 집집마다 그 사우나가 다 있어요. 북유럽은 뭡니까, 자작나무 만져요. 자작나무로 막 불을 피우고 자작나무 잎으로 막 몸에 물을 뿌리고
땅을 내가지고 얼음이 얼려있는 집 앞에 바로 호수에, 핀란드 호수 너무 많게 있고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호수에, 얼음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나오는 사람이 핀란드예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 그래서 이 시수라는 말은 뭐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래요. 아멘. 해보세요. 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느니라. 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약속합니까? 주의를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용기란 뜻이래요. 십자가는 용기요. 그래서 십자가는 스스로 내려놓는 용기요. 자살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용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살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죠. 틀리죠 여러분? 같은 죽음인데 자살은 비겁한 행동이에요.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는 게 자살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40대 백인인데 40대 부인이 본 앞에서 애들을 3명 총으로 쏴 죽이고 부인도 쏴 죽이고 자기도 제 추측하는데 말다툼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장들이 많아요. 가장의 무기를 못 견디니까 도무지 살 가망이 없으니까 한국 많아요 여러분. 다 쏴주고 자기 죽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경제적 어려워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생명 다날까지 내가 내 책임을 완수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 손길이 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보세요. 사렙다 땅에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들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밀가루 마지막 남은 거 떡 구워가지고 자식하고 자기 나눠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음식이야. 근데 지나가던 하나님의 종이 그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좀 맞죠 저거. 저 정신없는 놈 아니야? 마지막 밀가루 한 조각 이거 먹고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 안 먹고 바쳤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십자가. 여러분 지금 굶어 죽을 정도의 지금 끼니가 없어. 그래도 주일날 예배 와봐요.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멘? 그 정신 우리 방주 교회는 있었어요. 제가 직장 그만둘 때 우리 직장이 이제 제가 주님 콜링하고 직장 그만두려는데 일주일만 더 일하면 내 2주 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만두래. 이거 갔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내가 무슨 차에서 일주일기 하나 하나 그죠? 근데 일주일만 더 일하면 2주 휴가가 휴가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만둬야 돼요. 근데 지금 그만뒀어 하나님한테. 나 그만둬서 내가 방주에 와갖고 막 찬송을 불렀어요. 왜? 돌아갈 차비도 없어. 타고는 왔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임진관 주사님 있죠. 그분이 교도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사고로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뭐 하여튼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부인이 갑질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애가 3명인데 그때 집사님과 애가 3명인데 나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이 감독이 그만두라는데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갑질 외출해서 팁 받아갖고 먹고 사는 받았는데 그만두니까 애가 3명이라고 정부에서 보조 더 많이 나와. 자기 일해서 버려드린 것보다. 그래갖고 그럼 나 뭐하냐고 옷장을 가가지고 십자가 매달 놓고 성경 펴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때부터 순종하면서 옷장에다 십자가를 놓고 성경 펴놓고 기도했는데 교도소 들어간 남편이 며칠 만에 교도소 목사님을 만나갖고 예수 믿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뭐라 그러나 보호감옥 하여튼 뭐 프로베이션 그럽니까? 나온 거예요. 보호감찰 대상인가 하여튼 나온 거예요. 제가 제 휴가를 위해서 일주일 머뭇거렸다면
그런 영광을 못 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제 평생 간증인 거예요. 조금의 내 일을 포기하고 주님께 성령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자분도 각지를 외출해서 인생에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남편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새로운 사람이 그래요. 나오자마자 나도 몰라요. 일주일 성경 공부해서 그냥 교회에서. 근데 집사람 뭘 알아요? 그냥 임사에 물어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물어보다가 하루에 밤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대답해 하다가 우리 생명에 미쳐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제 조그마한 헌신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저도 성경 모르지 뭐 이런데 서로 막 미쳐갖고 주고받고 하다가 막 12시 돼가지고 혹시 성령 받고 싶냐고. 성령 받기 원한다. 그래서 두 명 다 방은 다 받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때 우리 방주에 창고를 빌려서 살 때인데 창고 밖에 나와보니까 그 밤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 우리 성전을 막 지배하고 있는 그런 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조그만 헌신. 제가 사명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간증이라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저 실망 안 해요. 하나님 한번 선택한 사람 끝까지 구출해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을 불러봐요. 제가 하나님 이 찬송으로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표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이에요. 저 막히는 우리 계속 삼키 계속 끌어내려도 입 벌리고 달려와 결과는 뭐예요? 주 예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을 응답해주시도록 제가 사명받고 속이 하나님 그렇게 큰 간증을 주시는데 또 넘어지니까 내 마음이 너무 쓸쓸하잖아요. 주님은 아니야. 예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주 예수 우리 대장 대신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요 십자가일 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돈 100불 가지고 왔어요. 애들 공부 학점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었냐 이겁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냐 주님하고 교제했냐 이것만 평생 확인했어요. 그런 배우자 다 없고요. 아멘. 저는 언제 주님 가족 걱정 안 해요. 우리 와이프도 너무나 고생해가지고 휴가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 석 달 충분히 쉬고 당신 너무 수고했다. 나는 이게 더 행복하다. 내 걱정하고 당신 너무 수고하시니까 목사에 설교하면서 다 스트레스 풀지만 사는 어디 가서 자기는 가서 쉬고 가족도 한 명 없어. 미국에 모든 가족이 혼자 뚝 떨어져 왔으니까 가서 실컷 가져가고 근데 말은 그런데 석 달 동안 생활을 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을 다 주면서 말만 돌아 푹 쉬고 기가 차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가인 무렵에 석 달 있을 돈을 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의 배짱이라는 거예요.
신기해. 우리는요, 부모들이 쟤들 사는 게 희한하게 산다. 은행에 돈 없는데 희한하게 산다. 나도 참 서은지 목사님 인심 쓰듯이 야 갔다 와. 푹 쉬고 와. 돈 없지. 근데 어떻게 쉬라고. 하나님 주실 때 기다려봐. 진짜 딱 주더라. 가기 얼마 전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신기하네 여러분. 아니 뭐 돈 있어야 됩니다. 부탁하면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 오래 산다 보면은 말 안 해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달라달라 안 해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미리 주는 분이에요. 그냥 내 의무만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교인의 의무 다하고 내가 아빠의 의무 다하고 내가 목사의 의무 다하고 집사의 의무 다하고 엄마의 의무 다하고 자식의 의무 다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단 말이에요. 의무를 안 하면서 달라달라면 어떻게 그건 안 되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 훈련이에요. 다 같이 십자가는 의무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훈련이다. 이거는 교회에서밖에 안 시켜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거 안 시켜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십자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훈련 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 죽고 너 살라. 6자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나 죽고 당신이 사십시오. 여러분 유재석이 아시죠? 유재석. 완전 십자가 정신. 후배가 어려워서 오면요 그냥 절대 안 돌려보는데 돈을 좀 풍성하고 준대. 괜찮다. 대신에 너가 잘 되면 또 남한테 100% 이렇게 말해.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잘 되면 남한테 이렇게 해. 할렐루야. 이런 반면에요 유재석 씨는요 철저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목회자 이상이에요. 정신력이. 그 사람이 맡은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삶은요 체육관, 방송, 가정 딱 3가지예요. 체육관 체력 단련을 해야 그 오랜 방송 그 녹화를 할 수가 있대요. 얼마나 생방송이 여러분 힘드는 줄 아세요? 수많은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식, 피트니스, 방송,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흩은질 절대 안 해요. 조금만 됐다고 흩은질하다가 새우랑처럼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뭐 하다가 뭐 마리아나 하다가 무슨 뽕 하다가 조금 뜬다고 하다가 그냥 인생 내리막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재석 씨 지금 몇십 년째 국민 MC를 그 자리 놓치지 않고는 이 정신이 뭐냐고요. 끈기요. 아멘. 정신줄 안 놓는 거예요. 방심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고 봐요. 십자가가 미치고 있어요. 저 유재석 씨 보면 십자가 미치고 있어요. 십자가로 살면 여러분 진짜 행복 가득한 인생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하게 에델바이스 생각나요. 에델바이스 아세요? 노래? 에델바이스 무슨 영화예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이거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델바이스 자꾸 내 속에서 평생 나게 한 번도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게 또 찾아봤더니 가사가 이거는 너무 승리적인 거예요. 에델바이스는 그 눈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조그만 꽃이에요. 가사가 그래요. 에델바이스 너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 아름답구나. 넌 나를 만나면 행복해 보이는구나. 에델바이스 내 조국을 축복해다오. 가사가 그래요. 야, 뭐 이래 멋있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델바이스 색깔이 작고 하얗고 날 만나면 행복한다는 그 가사에서 막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하얘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행복은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행복을 따라가면요 행복 못해요. 거룩을 따라가면 행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랬어요. 그 거룩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이죠? 거룩이라면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 가까워지 말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 접근하기 산신령같이 생겨서 그런 게 거룩이 아니고 힘 묻어쓰고 힘 돋보이고 있는 사람이 거룩이 아니고 생긴 거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너무 사랑이 많아. 그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서로를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패하고 왔을 때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끌어안아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은 끌어안아주는 거다. 나 가까이 오지 마라. 나 거룩한 사람. 이게 아니고 거룩은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진짜 분위기 좋아요. 제발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한 목사님 끌어안지 마세요. 한 목사님 끌어안고 싶어도 다음 주에 끌어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묵상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한 장밖에 못 줬어요. 좀 이렇게 많이 남은 게 다음 주 하면 되니까 마지막으로 에델바이스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에델바이스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가사만 전달드릴게요. 제 목이 쉬어서 십자가 십자가 모든 슬픔 이기네. 십자가 십자가 모든 역경 이기네.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네. 기쁜 날에 찬송 부르게 하네. 십자가 십자가 신비한 능력이네. 십자가 십자가 내 영혼 축복하네. 십자가 십자가 우리를 축복하네. 십자가 십자가 온 누리를 축복하네. 십자가를 기다려하네. 십자가는 행복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막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중 아무리 붉은 빛도요 같아.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은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이 평화 위에서 고백해야 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온 세상을 심판한데도 두려워하잖아. 금나팔이 울려날 때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
없었으니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 사라진 것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요, 고백해야 할 쓰레기가 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앞에만 고백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침상무리에서 옷장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순간 흰 눈처럼 이게 되고 다시 평안이 하늘의 평안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넘어져서 뺏겨도 다시 빨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상물에서 옷장에서 차 안에서 주님의 피로 고백하고 씻겨달라고 하는 순간 눈과 같이 쉬게 되고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생 예수 보혈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끝까지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고 의무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 상상 초월입니다. 이 잠시의 힘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